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 마라톤에 여러 선수들이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일본의 스카하라 시게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 마라톤이 42.195인데 한 30km 지점이 마라톤의 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뛰니까 몸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다 소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어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어서 이제 간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근육에 있는 것들은 실제 막 움직일 때, 운동할 때 그게 이제 이렇게 다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30km까지 뛰면 그 저장되는 글리코겐이 다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몸이 이제 살이 빠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지방 같은 것들이 이제 분해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데 그렇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살이 빠지면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래서 그때는 거의 막 힘이 없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30km 지점이 되면은 이제 많은 마라토너들이 막 포기하게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42.195를 완주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일본 선수가 그 지점에서 또 때마침 이 발목에 그 우리 이제 아킬레스 뭐 이런 데에 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제 뛸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보통이면 그 정도 됐으면 포기를 할 텐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때 끝까지 뛴 것이죠. 근데 뛸 때 우선 가족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또 뛰다가 또 옆에 이제 막 잠시 멈추고 할 때는 옆에서 뛰는 분들의 그 또 고통스러운 표정을 또 보면서 야 나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마침내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8등인가 했는데 그분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어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결국은 이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면 좋은데 도중에 이렇게 30km 지점쯤 또는 이 마라토너처럼 몸에 큰 부상이 있거나 또 너무 힘든 경제적으로 큰 빚을 졌거나 큰 고비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라톤처럼 그런 중요한 고비 힘든 그 순간을 참 끝까지 견디고 잘 완주할 수 있느냐 완주하는 것이 성공인 것이죠. 인생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순간도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고비의 순간을 우리가 잘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 인생의 이 경주 또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좀 다소 긴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세 가지 열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그냥 그 자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못 걷겠다 하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내딛고 걸어 나가 보는 것이죠. 앞으로 그럴 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시작 전부 다 믿음장인데 11장부터 중간에 앞에 이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29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인생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건넌 사람도 있고 빠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그 앞을 딱 가로막은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가운데에서 이거 어떻게 뭐 거의 죽음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사방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처음에 불평됐지만 모세의 지도 아래 모세가 나아가라고 이제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이 홍해바다로 나아갔는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홍해바다가 딱 갈라져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건너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안 되는 상태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눈으로 그냥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 뒤따르는 애국 군대는 믿음으로 거기 건너간 게 아니에요.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도 아마 홍해바다가 그대로 있었으면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눈으로 보니까 갈라졌으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쫓아오다가 그냥 이게 싹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안전하다 하면 건너가고 되겠다 하면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들도 계속 이어지죠. 다 아는 것처럼 30절을 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이게 뭐 인간적 방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냥 돌라고 하는 거예요. 돌라.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을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되고 불가능한 상태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드디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다 그런 말씀. 믿음으로 여기도 두 부류가 있어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부류가 있어요. 여리고 백성들 중에 기생 라합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라는 것을 순종한 것이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여리고 성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은 배신자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둘러싸고 그 안에 있는 우상을 신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근 지역에서 막 그 홍해를 뭐 갈랐던 이야기, 많은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주변에 또 옆에 뭐 바산 뭐 이런 나라들도 무너뜨린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숨겨주라고 하셨다는 그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나라의 그런 것을 불문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냥 여리고 백성은 다 멸망했습니다. 다 진멸당했지만 그러나 오직 기생 라합만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돈이라는 신을 최고로 여기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귀한 복인데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좀 진행해서 조금 이게 다른 게 있어요. 앞에서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실제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35절 하반절부터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5절을 다 한번 읽어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끝난 거예요. 여기 여자들은 왜 사렙다 과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막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믿었을 때 살아났어요. 죽은 아들이. 그래서 정말 기쁨이 있었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앞서 쭉 얘기한 것은 믿어서 막 승리한 이야기들이에요. 세상 말로 봤을 때 희극이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심한 고문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우리가 잘 살고 또 뭐 잘 풀리고 이것만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한다면 이걸 기복이라고 해요. 얼마든지 이런 기복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막 열심히 우리가 지성으로 막 노력을 해서 얻는 이런 것 부류의 믿음도 있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일부러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고난받고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장에 보면은 뒤에 있는 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해같은 시련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가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걸 전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했습니까? 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결박도 되고 채찍질도 이랬지만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도 또 그런 부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톱으로 켜는 것, 선지자 이사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이런 것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고생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 갈지라도 그래도 가는 그 믿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참 이 말씀을 저는 옛날에 처음에 접했을 때 감동이에요. 야, 이런 분들도 있구나. 여러분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런 이치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말씀대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자들의 위치가 가장 높은 위치라고 천국에서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땅의 것 여기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이 저 더 멀리 영원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12장 1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주변에 쭉 사람들이 이 허다한 증인들은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들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사람 증인들을 바라보는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혼자서 믿음의 이 경주를 고난도 받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계시고 또 바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그런 성경에 믿음의 증인들이 많잖아요. 고난당한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힘을 얻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가는 것이니까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영종도에서 한 2시간 걸립니까? 또 우리 노원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존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발걸음들입니다. 힘들어도 노년에도 그렇게 하시는 그거 하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런 걸 바라보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뭐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다 곳곳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홀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생각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 있으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목표가 있을 때 갈 수 있어요. 앞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모범이 가장 귀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끝이 무엇인가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부끄러움도 있고 또 고통도 십자가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 참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믿음 얘기를 쭉 하고 이러한 믿음의 물론 증인들도 있고 그들을 바라봐도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러한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완성시키실 분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번역이 참 애매한데요. 여기에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주라는 단어가 사실 주님의 주가 아니고 원래 뜻은 아르케,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그리고 뒤에는 완성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시작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지도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점점 커지는 것이고 믿음은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완성케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 걸어갈 때 옆에서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우리의 시선이 자꾸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 1절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좀 무거운 그런 죄의 습관들이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걸 자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옆에 거 사는 사람들 세상에 그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면 막 흔들립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끝까지
이 신앙을 완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거 할 때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도전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역사는. 그리고 주변에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바라보고 또 격려하고 같이 나가되 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또 우리 믿음의 또 분들을 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